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이성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운명적인 짝에 대한 집착은 건전한 이성교제와 만남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남에서도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되 우리에게 주신 분별과 선택의 권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 만남에 대한 운명론적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운명론적 만남을 강조하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은 조물주에 의해서 운명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창의적인 선택보다는 그저 그 운명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비기독교적 인생관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만남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정작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만남 자체에만 집중하며 만남의 과정도 신비적이고 우연적인 방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아플수록 나의 반쪽에 대한 환상은 비약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전기가 통하고 완전한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에 있던 외로움, 약함, 이해받지 못함, 성적 욕구 등의 모든 것이 충족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갑니다. 이러한 상상이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작은 마찰에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환상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마음은 오직 짝에 대한 만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 안에서 나의 의견을 존중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면서도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가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것도 없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의 선택과 책임, 이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조화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혼 상대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면서도 한 인간의 선택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초자연적 계시를 구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면 일단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서 스스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100% 믿기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핵심은 이삭이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것은 아버지가 리브가를 데려왔기에 아무 생각 없이 꼭두각시 같은 행동으로 무조건 맞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바른 결혼관에 동의하고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결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고 리브가가 오기 전에 이미 아내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신뢰했을 것이며 그 신뢰는 실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본 순간 감탄했고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